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 응답과 역사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요거는 의자입니다. 의자인데 이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사단이. 그러면서 그 의자 옆에 누가 있느냐? 나. 그리고 밖에 그리스도. 이건 뭡니까?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의자가 있는데 의자의 주인은 누구냐? 나고. 그죠? 그리스도는 손님이고 그 옆에 사단이 있는 거는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하는 자죠. 그죠? 의자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나는 그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그러면서 요 밖에 이제 사단이 있는 이거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면서도 주인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의 90%가 이 상태 속에 있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어도 아직 주인이 나인.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상태가 이 상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한 개인의
근원적인 거는 바뀌지 않고 교회 땅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 다 붙잡습니다. 근데 뭐는 안 바뀌어 있느냐? 한 개인의 근원적인 주인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열심히 붙잡습니다. 근데 열심히 붙잡는데 율법주의예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 신비주의라. 그리고 전도라는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 그 동기는 바뀌지 않아서 박애주의에 종교에 빠져 있는 상태가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인의 근원적인 상태가 바뀌는 게 중요하고 실질적인 그 근원의 주인이 바뀌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 포럼했지만 주인이 바뀌어 있으면 뭘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뭘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뀌어 있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개인의 근원적인 상태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 역사 이전에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 응답 역사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즉 한 개인의 근원적인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걸 보고 아브라함을 살펴볼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냐? 떠나.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우상 숭배하던 대명사의 장소가 어디냐?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또 목축업하는 시기 때문에 한 지역을 이동해서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 당시에 한 지역을 떠나서 옮긴다? 생명 담보하고 옮겨야 돼요.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러면서 어떤 땅으로 구체적인 지명도 정해주지 않은 채로 가라는 거예요. 일단 떠나. 일단 가.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얼떨결에 고백해서 구원받은 거라고요. 알고 떠난 것도 아니고 알고 간 것도 아니야.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사실 시작이거든요.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떠나서 갔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니까 창세기 12장 8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당시 애굽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육신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이거는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다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13장과 14장에 나오죠.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했단 말은 앞으로 네 씨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거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날 후손이 메시아로 오실 거라는 말인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라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가나안 땅 왕들한테 넘긴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불신앙 상태고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뀐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오실 그 일 만민의 어미가 된다는 걸 실제로 믿었단 말은 절대 사라
누이로 해가지고 넘겨줄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안 믿은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상태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 불신자에서 내가 이제 구원받은 신자는 됐는데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아직도 안 바뀐 내가 주인인 아브라함의 상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태 바뀌지 않은 걸 하나님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척박한 현실도 경험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라를 누이로 팔아서 그렇게 자기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정을 거치도록 만들어서 아브라함 자신의 안 바뀐 상태를 하나님이 보도록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신지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여기 뭐라 됐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그 당시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양자 삼을 걸 생각하고 데려다닌 사람이 누구냐?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굉장히 재산이 많았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나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게 롯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게 어떤 육신의 것이 아니고 나의 의식주와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이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바뀌는 여정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평생의 문제였던 자식이 안 태어나는 그 문제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를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식성도 특이하시네. 이럴 수 있는데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충분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스로 아들 주셔놓고 지금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랍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해 놓은 걸 이미 믿었다고. 왜냐? 앞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란 말은 약속한 후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할 거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삭이 죽어도 죽는다 해도 다시 살아날 걸 확실히 믿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뭐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완전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브라함하고 맞아졌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그 언약이 맞아졌는데 그 언약이 맞아지는 동시에 하나님은 후손에게 정확한 언약을 체험시키는 시간표가 동시에 와집니다. 이삭은 아무 죄도 없이 죽어야 될 저 현장에 자기 대신 수양이, 아무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원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수양을, 완전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체험되는 시간표였죠. 우리가 후대들한테 언약 전달을 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정확하게 바뀌면 영적 상태가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이삭 대신 수양.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안 바뀌었는데 응답하면 그게 응답일까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역사하면 하나님 그게 하나님 역사일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실제로 안 바뀌었다니까요. 한 개인의 근원적인 상태가 안 바뀌었다니까. 하나님 그거를 바꾸길 원하세요. 왜 말씀 붙잡는데 안 됩니까? 왜 기도하는데 안 됩니까? 왜 전도하는데 안 됩니까? 한 개인의 근원적인 거 안 바꾸고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와지는 거예요. 한계 와지는 게 응답이에요. 왜? 한 개인의 근원적인 주인을 바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 말씀 성취 안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한 개인의 근원적인 상태를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합니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근원적인 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아. 사단 또한 알아. 그리고 나도 압니다.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의 근원적인 게 뒤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 듣는데 언약으로 잡혀져.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어져. 전도하는데 하나님 역사가 이제 따라와. 이게 이겁니다. 나중에 나눌 거지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나라는 다른 신을, 그렇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라는 다른 신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성공이라는 다른 신을 놔뒀다니까요. 나, 물질, 성공이라는 무슨 신? 다른 신. 여기에 완전 사람들 중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부터 바꾸기를 원한다니까요. 첫 번째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뭐하라? 치워버리라. 애굽에서 섬기던 다른 신이 나라는 다른 신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다른 신이 우리 속에 물질이라는 다른 신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다른 신이 우리 속에 성공이라는 다른 신이라니까요. 요거 안 바꾼 채로 말씀 붙잡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한 개인의 근원적인 거 다른 거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 그 덮어쓰고 말씀 붙잡고 그 덮어쓰고 기도하고 그 덮어쓰고 전도하고 그 덮어쓰고 봉사하고 그 덮어쓰고 헌신하고 그 덮어쓰고 다른 모든 거 다 한다니까. 실제 근원적인 게 안 바뀌었다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게 이게 안 뒤바뀌어 놓으니까 열받잖아요. 근원적인 게 안 뒤바뀌니까 화나잖아요. 왜? 이 근원적인 걸 내가 쥐고 있는 이게 건드려지니까. 그죠? 여기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죠. 근데 실제 옆에 있는 사람의 상태야
안 보인다니까.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에서 저런 게 와지는지가 실제로 안 보여.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저희 집안 가정사에 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다른 신을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는 너를 위하여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이 빠진 그리고 기도의 비밀이 빠진 그리고 진짜 전도의 비밀이 빠진, 그러니까 복음 없는 말씀, 복음 없는 기도, 복음 없는 전도는 뭐냐? 율법주의. 이게 뭐냐? 무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본질 빠진 기도 속에서의 이거는 신비라니까. 그러면서 본질 빠진 전도의 어떤 행위들은 파괴주의. 이게 또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 갚되. 이 결과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와 후대 문제 와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라. 요 상태 속에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할 수가 없다니까. 요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은 절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요게 버리고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 아재는 게 아니지. 내 속에 있는 물질이라는 다른 신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아니지. 나라는 다른 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잘 안 되는 게 아니지. 성공이라는 다른 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다른 신 돼 있고 이 세계의 중독자라니까, 모든 사람이. 이게 뭐 눈에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지고 감추고 포장하고 그 차이지, 세계의 중독자입니다. 세계라는 다른 신이 내 속에 딱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그래서 영적 문제입니다. 봐보세요. 요 관점에서 봐보세요. 하나님이 생명돼야 될 인간에게 지금 다른 게 생명돼 있는 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고 해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비밀을 주셨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아시겠죠? 영적 문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게 생명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걸 완전 뒤바꾸는 게, 다른 게 우리는 생명되어 있는데 이 다른 게 생명되어 있는 건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다니까. 쉽게 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자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자체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서 다른 게 생명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야. 근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여러 가지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 유일한, 오직. 그래서 이 다른 게 생명되어 있는 영적 문제 속에서 한 개인에게 가문 배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장 배경을 통하여서 뿌리 내린 문제가 정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뭐 엄마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엄마라는 도구가 쓸 뿐이요. 왜냐, 똑같은 상태에 있으니까 다. 어제도 저희가 그 디타이저를 많이 담는다고 이제 어제 그 디타이저를 병에 담는 작업을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엄마가 처음부터 사실 500ml가 떨어졌기 때문에 500ml를 담아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말하고 담자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 요 세 가지 중독자거든. 나, 물질, 성공 중독자.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본인 꽂혀 있으면, 뭐 하나 꽂혀 있으면 옆에 사람 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본인 하고자 하는 대로 있잖아요. 분명히 처음에 말했고 중간에 500ml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이거 750ml 담고 있는 거 멈추고 500ml 담고자 하는데 시끄럽다 하면서 내 지금 정신없어 바빠 죽겠는데 지금 받고 자꾸 흐트러뜨리지 말라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얘기했거든, 중간에. 그러니까 본인 꼽혀 있는 거는 그 본인이 막 그렇게 하더라도 영향 안 받고 여유롭게 가면 되는데, 약간 그게 저희 아버지 약간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누가 뭔 말 하면 옆에서 막 신경 거슬리는 거 못 견뎌 하는 게 그게 약간 정신 문제로 드러나지는 문제예요. 그거 뭐 소리 들리든 만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는 거지, 뭐 누가 말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끄럽다 조용하라고 내 하는 거 거슬리니까 그 뭐 그러면 혼자 하는 거에 있어서 거슬리지 않으면 저래 가야지. 사람 영향 안 받을 거면. 중간에 또 그랬다. 그래서 결국에는 500ml 하나도 못 담고 끝났네. 근데 당장 우리 이제 지금 매일마다 그런 것들이 택배로 주문 와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500ml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을 낸 거예요. 내가 500ml 담자 하자고 언제부터 말했는데 지금 안 담고 뭐 하냐 하니까 막 그래 엄마가 성이 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좀 약간 이성적으로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약간 저희 엄마 배경이 어떠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2번 맞아 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저희 엄마는 이제 첫째 할머니의 막내딸이고, 둘째 할머니는 남자만 내리 셋 낳아가지고 아들 셋 낳아놓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둘째 할머니랑 콩닥콩닥 평생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이제 그 성장 배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가 많았죠, 사실. 언니 둘이는 먼저 밖에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컸지, 엄마는 이제 막내로 커가지고, 이제 막내 또 외삼촌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상한 감정과 틀린 생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딱 성장 배경 속에서 오랫동안 뿌리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면
좀 사건 터지고 일이 생기면 그 속에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도 어렸을 때 그 성장 배경과 이 가문 배경 속에서 뭔가가 하나 이제 뒤틀려지면 이제 감정이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 버리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온순한 사람이 감정 하나 딱 잡히 뿌리면 말 안 들려 이제. 그냥 꼽혀가지고 이제는 막무가내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가정에 베풀어야 될 사랑을 저 둘째 할머니 속에서 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상한 감정과 틀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뿌리 내려놓으니까 뭔가 문제 사건 터지면 이제 감정이 앞서돼가지고 이제 주체 못하는 거죠. 그런 배경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없다니까. 저렇게 온순한 사람은 완전 귀신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지금 엄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또 내 자신을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막 상한 감정이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이제 막 문 팍 치고 나가 버리더라고. 다시 또 다시 들어와가지고 500ml 담자고 그러지 않았냐고 막 하면서 막 뭐. 또 저희 아버지는 이제 또 반대로는 이제 막 평상시에는 막 이렇게 되게 막 화나 있는 상태가 막 많이 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또 이제 또 문제 와버리면 극히 이성적으로 그때는 가죠. 또 반대야 약간. 뭐 좀 조화가 맞긴 맞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는 완전 도드라져. 자기 속에 이 꽂혀 있는 거 향해서 돌진합니다. 지금 또 이제 막 선거철 돼 있는데 막 꼽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래서 뭐 지금 뭐 하여튼 뭐 건물도 뭐 경매 받았는데 꼽혀 있다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 무조건 해야 돼. 거기에 가족이고 뭐고 다 그 부합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신이 있는데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근데 옆에서 있는 양반께서 보이냐? 안 보여요. 같이 하고 있어. 그 문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실제로 이 상태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지는 게 응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빛이 비치니까 드러나지는 게 응답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지. 이 안 바뀌었는데 대보세요. 제가 예견한 건데 아마 뜻대로 안 될 거예요. 문제 아질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아닙니다. 제가 미리 선포합니다.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세요. 다른 게 생명된 죽어있는 영적 문제 속에서 가정, 가문, 배경을 통하여서 뿌리 내려졌을 때니까 상한 감정과 틀린 생각이. 그러니까 문제 만나거나 사건 만나면 이 뿌리 내리는 거지 나도 모르게 시스템 되어져서 막 올라와지는 거예요. 올라와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냥 몸이 반응합니다. 근데 이게 한 개인에게 귀신이 딱 집을 딱 져놨다니까요. 귀신이 딱 집을 져놨어. 그럼 보여줘요? 여러분 자신이 이거? 하나님 아닌 다른 게 생명되어져서 내 속에 다른 거를 뿌리 내려놨다니까. 이게 한 개인으로. 이거는 안 바뀌었는데 응답이 온다. 이건 안 바뀌었는데 역사가 일어난다.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 먼저 이걸 바꾸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죠 결단코.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허락한 이유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요걸 보고 기존 신학에서는 심령 천국이랍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심리학이 발달하면 우리나라 살릴 수 있습니까? 정치 잘하면 우리나라 바꿀 수 있어요? 경제가 부흥하면 우리나라 살아납니까? 뭐 교육학자들이 일어나서 잘 가르치면 우리나라 바꿀 수 있냐?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지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임하고 귀신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 임하니라. 사단이 아무리 발악해도 성령의 역사 앞에는 사단의 역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성령 임하고 귀신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느니라. 아무리 어둠이 발악해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무너지게 돼 있다. 성령 임하고 귀신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진짜 내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감사가 딱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기죠. 기다릴 수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하고. 이래 하나님은 바꾼다니까. 그러니까 오후에는, 제가 오전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디테일하게. 근데 오후에는 말 그대로 팀사역 시간, 한 개인 개인에게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희 엄마 얘기입니까? 제 얘기도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뭔가가 와질 때 막 감정이 막 사로잡혀.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되어 있어. 집을 져놨어. 그러니까 계속 올라와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근데 불신자와 대부분의 이 종교 속에 속한 자라면 한 개인에게 복음이 부닥치는지 안 부닥치는지를 못 보고 자꾸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만 보고 이렇고 저렇고 왈가왈가하죠. 근데 그게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상태는 안 보이고 그게 드러난 결과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부분이 속습니다. 뭐 여담이 있는 데다만 뭐 우리 얘기하면 되나? 은실사님 보세요 이거. 봐요? 안 돼. 감당이 안 되겠다 내가. 안 되겠는데 이거.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게 육신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질병으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질병 와진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속에서 이미 오랫동안 상한 감정, 틀린 생각이 가득 쌓여 있으니까 그 몸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암이 안 생기는 게 기적이요. 그런 상태 속에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 암이란 건 드러났을 뿐이지 이미 오랫동안 쌓여 있다니까. 이게 틀린 생각, 상한 감정 막 쌓여 있으니까 막 분노, 혈기 막 다 쌓여 있는 상태에서 온몸이 질병 안 드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속에서 와진 거란 말이에요. 질병이라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인간관계에 갈등 생기는 게 아니죠. 한 개인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람하고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내가 유지가 안 되는데, 내가 이미 먼저 한계 만나는데, 내가 답답하고 내가 시달리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가 되고 다른 사람 입장이 난다. 내가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 입장입니까? 그렇잖아. 내 감기가 상대방 암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미 내가 오랫동안 무너져 있다 보니까 관계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경제라는 것도 사실 문제가 맞는 거거든. 하나님은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상실되다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켜녕 노예 포로 속고, 그죠? 세상의 노예, 돈의 포로, 문화의 속국.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실패가 찾아와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동기로 하나님이 뒤바꾸시죠. 그래서 요게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뒤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바꾸길 원하세요. 사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길 원한다니까. 다른 게 신돼 있다니까. 제가 지금 20년 만에 컴백했거든. 진주에 20년 있다가 20년 만에 집에 컴백했는데 야 이게 집에 와서 여러 가지가 가족들 보이는데 이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이 있어. 다른 신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이 15절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한 개인의 영적 상태 이렇게 실제로 바뀌죠.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양 집사님 막 가정에 있는 갈등을 살짝 넘어가면서 얘기하는데 집사님 한 사람이 일에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집사님 가정 가문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니까. 절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먼저 바꾸길 원하세요. 세 번째 밑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출애굽기의 사실 주제가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게 출애굽기 주제예요, 사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끝입니다, 사실. 그죠? 이게 17절, 18절. 17절, 18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고, 그죠? 그렇게 나오죠, 그죠? 애굽 종되었던 땅 집에서 올라오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었고요, 결국에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완전 빠져나오게 된 뭐냐? 유월절.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 맥주 감사줄 오순절입니다. 다음 주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넜으면 이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야 되는데 홍해 건넜는데 웬걸? 광야 생활이 펼쳐지네.
그죠? 예수 믿으면 끝났죠. 그죠? 예수 믿으면 뭔가 이제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꽃길이 아닌 다른 길이 펼쳐진다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완벽한 길이지. 광야 어떻습니까? 일단 물이 없습니다. 광야. 근데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 광야에서. 그죠? 물 없는데 물 주셨습니다. 두 번째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네, 만나. 하늘에서 내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개념은 떡이고 외국 개념은 빵입니다. 만나. 그리고 고기 없다 할 때는 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이것도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 내릴 때도 참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내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6일 동안은 이걸 줍도록 만들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째를 한꺼번에 하나님 주신다니까. 만약에 일요일 그걸 얻어볼 거라 밖에 나가면 안 내렸어요. 일요일 날에. 그리고 6일치 내렸을 때 이틀치 거두로 만들고 그 이상 걷어 들어가도 이틀 지난 후에는 썩도록 기가 젖어. 하나님이 충분히 한꺼번에 딱 얻도록 만들어 안 썩도록 만들면은 굉장히 여유롭고 등 따시고 배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나 메추라기가 무조건 이틀 지나면 썩도록. 진짜 완벽한 하나님 방법. 무슨 말이야?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바라보라.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영적 메추라기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라. 매일 하나님 바라봐라. 그 체질을 바꾼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미셸 지사님 수용 돼가지고 풀리는데 한꺼번에 풀면 되는데 막 찔끔 풀고 또 중간에 풀고 또 나중에 풀고 그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일요일 거는 나가서 거두지 않아도 되도록 6일째 되는 날에 이틀치를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세 번째. 그러면서 이 광야 어떻습니까? 덥죠. 그렇죠? 사막의 온도는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집니다. 낮에는. 근데 하나님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광야 어떻습니까? 밤에 굉장히 영하로 내려가는 추위가 펼쳐집니다. 춥다. 하나님 밤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절기가 뭐냐?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또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나중에 입은 의복과 신은 신발이 하나도 해지지 아니하니라.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도했다니까요. 근데 철저하게 이 광야 생활 동안 뭐를 따라가도록 만들었냐면 언약궤 따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뭐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요거를 딱 체질 만드는 현장이 어디냐? 광야라니까.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 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 거리가 7일밖에 안 걸린 거리인데, 제가 지도로 나중에 한번 그려드릴 텐데 계속 뺑바퀴 계속 돈다니까. 기가 차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이 안 바뀌니까 체질 바꾸려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정입니다. 뭘 따라가는 체질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체질로, 성막 중심으로 가는 체질로. 이게 오순절이라니까요. 자,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의인데 이미 그 전에 지금 배경을 제가 다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의식, 주, 자기가 가진 모든 경험, 지식, 체질, 수준 다 버려버리도록 만듭니다. 네 인생을 내가 엮어갈 거야.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야. 네 인생을 내가.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마가다락방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주인은 저도 아닙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주인은 교회 중직자도 아닙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의 영원한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가 반석 위에 친히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엮어가게 돼 있다. 네가 가진 생각, 네가 가진 경험, 네가 가진 지식, 네가 가진 배경, 네가 가진 수준 다 내려놔. 안 내려놔도 하나님 내려놓도록 만들 거예요. 여는 안 내려놓으면 안 돼요. 광야라는 데는 내 거란 거 뭔가를 주장할 수 없는 현장. 여기는 내려놓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다른 신을 치워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이걸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보장하시고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 오늘의 여정은 사실 오순절이죠. 광야 생활. 그죠? 근데 하나님 이게 우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입니다. 광야 생활. 그래서 언약궤 따라 성막 중심으로 가시면 돼요. 자,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가 뭐냐? 한 개인에게 실제적인 답을 주는 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예배 와서 한번 본다고 해서 실질적인 답과 그 개인의 상태가 점검되고 진단되고 바꿔지는 여정 절대 못 갑니다. 그냥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태영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후대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미전도 종독 시대라니까. 3% 미만입니다. 그 나라의 3% 미만의 복음화 유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후대 실상이 미전도 종족 국가라니까 지금. 금토일. 그래서 금토일 합숙해야 됩니다. 한 개인에게 실질적인 답을 줘야 됩니다. 가나안 시대, 안 나가 시대라니까요. 왜냐 한 개인에게 실질적인 답을 못 줬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건 뭐냐? 진짜 교회의 흐름과 내 인생이 같이 가는
진짜 교회의 흐름과 내 가정의 흐름이 같이 가는, 진짜 교회의 흐름과 내 인생의 만남의 흐름이 같이 가는, 진짜 교회의 흐름과 내 인생의 흐름이 내 업과 기능의 흐름이 같이 가는, 진짜 교회의 흐름과 우리 지역의 흐름이 같이 가는 세 가지 뜻.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묵상 시대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지속되는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금요일도 얘기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유혹사임 단계처럼 24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에 가기 전에 반드시 멈추는 고요한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차은우 집사님 금요일 날 허리를 부여잡고 나가시더라고요. 내가 미셸 집에서 촬영 오늘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는 거구나. 찬우 집사야, 너무 밥 매지 말고 풀 매지 말고 멈춰라. 멈추길 원한다. 일 중심 아니다. 기도 중심이다. 돈 벌려고 다니면 안 된다. 예배 중심이다. 멈춰라 이 말입니다. 멈춰야 됩니다. 하루에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을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 그 시간만 가져도 여러분 뇌에서 먼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뇌가 생각을 못 멈춰요. 저희 아버지 그렇다니까. 생각을 못 멈춰요. 계속 그거 잡혀 있어요. 자기 딴은 막 열심히 하고 뭐 한다 하는데 못 멈춰. 그럼 뭐 하는데 근심, 뭐 하는데 염려, 뭐 하는데 대책, 뭐 하는데 방법. 그게 결코 누리는 게 아니죠. 멈추고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꼴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걸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게 뭐냐?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힘이 하루에 진짜 있어 보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여유가 있고 하루가 힘이 있고 하루가 생기가 나고 좀 그것만 되어줘도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묵상 시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가 24시간이죠. 일주일이 144시간입니다. 144시간인데 여기다가 초를 곱해봐. 60초 곱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이 수많은 초 속에서 단 5초를 일주일에 못 멈춘다니까요. 5초만 멈춰도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저도 뭐 물론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제가 혼자 가는 시간에는 눈을 감고 왜? 나는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내 영적인 표식이 뭐냐? 표징이 눈을 감는 거예요. 근데 눈 감을 때 영육 간에 어마어마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눈 감을 때. 눈만 감아도 역사합니다. 아까 차은우 집사 얘기하더라고. 맞습니다. 저랑 건우 전도사랑 막 현장 뛰는데 그게 여러분들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인 작용이 저희는 현장 뛰지만 여러분 계신 현장에 동일하게 하나님 막 성령으로 막 역사는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어진다니까. 그게 실제로 맞아요. 어느 한 사람이 무너지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 무너진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다 연결돼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다. 그 한 사람이 계속 나 물질 성공이라는 있잖아요. 다른 신을 딱 붙잡고 있죠. 제가 좀 영적으로 많이 예민한데 다 제게 있잖아요.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묵상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는데 그게 다 영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가지고 현장이 살아나고 막 다 현장이 뒤바뀌는 역사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코 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현장에서 전도하는 게 내 혼자 전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 연결돼가지고 영적인 작용들이 상호작용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죠. 여러분 업과 기능의 현장에 막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한 주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나는 지금 미국에 있는 에스더에게 뭔가를 막 전달하고 막 가르칠 수 없는데, 내가 이런 영적인 결단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실제 상태가 바뀌어지는데 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역사하신다니까. 아까 찬호 씨가 막 넘어가는 말로 막 지금 아내분에게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는데, 찬호 집사님이 이렇게 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아내분에게 역사해요. 막 걸어 이 길로 안 가면 안 되로 걸어 장갑 하나님. 진짜입니다.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니까요. 내 한 사람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실제 마지막 고백,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고백만 나중에 하면 되는 거예요. 오후는 좀 많이 실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 자신부터 우상숭배에 빠진 나를 건져내고 현장에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그 응답의 성취의 여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한 주간의 여정을 통하여 마음껏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